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심령 상태를 주님께 내어놓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모자란 것을 남음 있게 넉넉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좁음을 용서하시고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 잘 인내하며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심부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일들 중에 특히 우리가 돌봐야 될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가서 돌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심부름을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제1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의 모든 기도와 모든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바로하며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아슈레이 똑바로 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 여정을 승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일날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후반부. 오늘 좀 시간을 세이브하게 좀 서둘리겠습니다. 또 우리 또 몇 사람 안 되니까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인데 제가 봉독을 28절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28절까지. 왜냐면 현재까지 있던 거를 하니까 하기는 다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현재까지 있었던 거를 이제 봉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 또 있는데, 자, 우선 바울은 1차 설교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안티오크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2차 설교는 아레오바고 언덕 아테네에 가서 그
말도 되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철학적인 그런 사고로 막 디베이트 했어요. 변론을 했어. 막 설교를 했어.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또 3차 설교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데 20장 18절에서 31절까지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한 그거를 쭉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거, 성령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이런 거를 장로들을 청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설교한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했지만 교회와 장로들을 같이 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로라고 돼 있죠. 장로라는 거는 다분히 히브리적 사고로, 옛날 구약적 사고로 말한 거고, 또 반대로 오늘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감독자가 있어요. 감독자 몇 절에 있죠? 감독자가 있어요. 오늘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여기는 감독자라고 하죠. 여기는 다분히 헬라적 사고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장로들을 청해서 그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같아요. 교회와 장로들, 또 우리들 똑같아요. 그러나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뭔가 지혜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왔어요. 장로들이 왔어요. 급하게 왔어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부분은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오늘 읽은 17절부터 몇 절까지냐? 과거는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지나간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너희들을 에베소에서 가르친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지금 있는 거, 현재는 23절부터 몇 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읽은 28절까지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감은 잡고 있지만 잘 몰라요. 잘 몰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는 29절부터 3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 이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게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가 분명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37절 한번 읽어봐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서 다 몽땅 다 헬라파 사람이나 또 유대파 사람이나 장로나 감독자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의 3차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됐죠? 여기 입을 맞추고, 이거는 카테필룬 이랬죠. 카테필룬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입을 한 번만 인사식으로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마치 죽어가는 엄마를 그 막내 아들이 목을 껴안고 막 아쉬워서 입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왜? 임종시에 그거를 카테필룬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어떤 무슨 뭐 체면 이런 거 차리지 않고 그냥 막 입을 계속 연거푸 맞추면서 아쉬워서 울면서 막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죽을 거를 암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거 암시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그걸 먼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각종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말하는 결박은 사도 바울이 꽁꽁 묶여서 결국 환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죽기로 결심했어요. 또 어딨냐면 기억하라는 것을 두 번 얘기하면서 하는데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일깨워 너희가 생명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기억하라. 또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 기억하라. 이거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 같은 맥락인데 기억하라. remember, must be remember.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네 생명하고 바꿀 정도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천국 가는 게 복이 있어.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암시하는 유언적인 장면이 곳곳에 나와 있는 아주 이별의 슬픈 장면이 있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또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이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밤낮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한 걸 너희가 안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특히 목사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했지만 밤낮 눈물로 기도해야 돼. 성도를 위해서. 그게 일이야 그게. 곧 너희도 아는 바, 너희도 아는 내용을 19절부터 쓴 거예요. 너희도 안다. 그 아는 내용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곧 모든 겸손과, 여기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눈물이며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시편의 눈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같은 동족인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 아주 얼마나 후벼 파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얼마나 진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해. 네? 또 그렇게 야비하게 사람을 대우를 해. 이런 걸 참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참았죠? 누가 참았어요? 예수님이 참았어. 바울이 참은 게 아니라. 그걸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바울도 참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걸 나도 참았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알아? 너도 참어. 너도 참으라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얘기해요. 기억하라 하면서.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너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선 바울이 이렇게 참았다라는 거 하면서 너도 좀 이거를 배워라 한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게 어딨냐? 내가 그걸 찾아놨는데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전서 우선 11장 봅시다. 11장 1절. 그러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본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걸 너희가 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11장 1절에도 있지만 또 어디에 있는데 제가 11장 1절에 있고 아까 전에 찾아봤는데 기억이 없네요. 또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시험을 참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섬긴 것과 이거는 듈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듈리온. 둘로스 알죠? 둘로스. 종이란 뜻이에요. 종. 이름은 종은 자 저를 봅시다. 종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종은 없는 게 있는 게 특징이 아니에요. 있는 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뭐가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곧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종의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종 그러면 뭐 소유가 없다, 이름이 없다, 자기 의지가 없다. 없는 걸 쭉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종은 없는 거 있는 걸 나열하는 게 종이 아니고 있는 거를 쭉 읊는 게 종이에요. 그게 진짜 종이야. 뭐 없는 거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없다 이건 종이 아니라고. 사실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은혜를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주를 섬겼다. 어떻게 섬겼나? 듈리온 종으로 섬겼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 게 결국 누구를 섬긴 거죠? 곧 내가 너희를 섬긴 거 너희가 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 볼 거 없어. 볼 거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려니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일생.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거리낌 없이 가르친 거야. 그게 들이 됐든 광야가 됐든 가시밭길이 됐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공중에서나 회당에서나 각 집에서나 바닷가에 디베라 바닷가에서나 산상수 산에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거예요. 어디에서도 가르쳤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가르쳐서 감옥에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예? 감옥에서도 가르친 게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여기 나오죠?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 그래서 감독자 또 장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여기서 이제 회개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회개가 뭐냐?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 따로 믿음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자체가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150번을 타고 북가자동 가야 되는데 내가 155번을 타고 어디를 가죠? 구파발로 가는 거야. 불광동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딱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내리는 게 회개고 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같이 온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믿어져서 오는 게 뿐만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믿음과 회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회개 따로 믿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와? 믿음을, 회개와 믿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제부터는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꽁꽁 묶여갖고 죽을 거야. 그런데도 가겠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네, 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려고 결심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뭐가 일어났죠? 경기가 일어났어요. 마라톤 같은 거. 그런 고대 올림픽이 일어났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빌려와서 얘기한 거예요. 달린다. 달린다. 마라톤 하다 누가 죽었잖아요. 42.19.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유전이 된 거예요. 유래가 된 거예요. 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겼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자기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주에 했어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사도 바울이 헬라 배경에 있는 성도들 또 유대 배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늘 여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걸,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 전파했으나 지금은 right now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everybody know.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아는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내 얼굴을 못 볼 거다, 그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나는 다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 생명, 그 피의 값을 다 증거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진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줄 아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다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감독자와 장로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교회의 머리다, 이게 너희가 교회의 머리인데 너희 자신뿐 아니라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거 하라, 그거예요. 삼가라, 이게 뭐냐면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도 엉터리 같은 사람 들고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피를 흘렸냐? 예수님 피를 흘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오해하지 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막 또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너희에게 전하였으면 너희는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장로와 감독자들에게 미리 일침을 가해주는 거예요. 미리 어사이먼을 주는 거예요. 숙제같이 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오는 거야. 이 이리들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막 다 잡아먹고 밟는 거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이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온 그러는데, 똑바로 가다가 끝에 가서 쫙 꼬부라지는 거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잘 섬기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딱 꼬부라지는 거야. 끝에 가서. 바울 있을 때 잘 따라가다 바울이 죽으니까 싹 꼬부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아요. 오늘날도 그런 거 많아.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다가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딴짓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그러지 마라, 그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게 붙이지 마라. 성도들을 누구에게 붙여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라,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인들을 자기에게 붙이지 말고, 그건 아주 나쁜 얘기예요. 나쁜 거 사단이에요. 그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여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3년이나 밤낮.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밤낮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이거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저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참 눈물 나는 말씀인데,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다.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카리스를 썼는데,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거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뭘 주셨죠? 주님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게 우리에게. 뭐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그 말씀이 네 가지 역할을 해줘요. 우리에게. 첫째, 능히 그 은혜의 말씀, 그 카리스,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능히, to enough, 능히, 두 번째는 든든히, 세 번째는 세우사, 네 번째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해요? 기업이 있게. 그래서 이거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 어림도 없어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 인듀얼리 하면 능히 든든히 서서 기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셀프 디벨로핑 했어요. 자기 손으로 텐트 장막을 치면서 자기 힘으로 교인들의 그 공개하는 거, 그거 상관 안 했어요. 교인들이 공개 물론 잘했어요. 잘하고 그 누구예요? 아볼로, 또 누구 있죠?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어요. 눈이라도.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안 보이니까 막 안 보여서 애를 쓰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의지 안 했어. 교인들에게 의지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고 옷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건 잡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이거는 직업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직이에요. 성직. 뭐 먹을 거 갖다 주든지 안 갖다 주든지 상관 안 하고 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였다가 두 가지인데, 자급자족했다라는 말도 있고 당했다라는 말은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사도 바울이 처했다, 그 말이에요. 동행자들과 같이. 그게 어딨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죽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치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고린도전서의 그 1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그거 읽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 같은데, 10장이 아니라 1장인가 보네. 고린도 후서 1장이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외우세요. 저는 이거 오래전에 외웠는데 때마다 일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은혜의 말씀께 내가 부탁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외람된 말씀을 하겠는데 이 32절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하신 거는 어느 예배 때 본문으로 채택돼서 강설이 됐던 말씀이에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1965년도에 고 김현봉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현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현교회에서. 그래서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이 그 예배를 집도하고, 이병규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장례 예배를 집도했어요. 김현봉 목사님은 188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약 800명 정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서울 장안에 큰 교회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 영락교회, 하나는 아현 예배당, 우리 교단교회 전신이죠. 서울 영락교회는 1600명, 아현교회는 800명. 지금은 창광교회, 아현교회, 그 다음에 또 염천교회 뭐 이렇게 해서 4개로 짜겨졌는데 지금은 저희 창광교회에서 160여 개를 개척해서 교단이 됐습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까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부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카리스,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며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뭘 주고 뭘 받을까요? 돈을 주고 돈을 받을까요? 쌀을 주고 돈을 받을까요? 기름을 주고 돈을 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는 거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말씀을 받았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전하라. 그거예요. 말씀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뭐 쌀 주고 이런 사람도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선을 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선. 뭐 물질선, 생명선, 인정선 이게 있는데 마지막 넘어야 될 선이 생명선이다.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 그거예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카테필룬 입을 맞추고 입을 점잖게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계속 맞춘 거예요. 선생님 이때는 뭐 체면이고 뭐고 안 가리는 거예요. 헤어지는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계속 목 넣어서 울면서 우리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고. 많진 않지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을 인하여 그게 어딨죠? 25절에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 때문에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하고 고별 설교 후에 이제 헤어지는 게 딱 20장 마지막 절로 끝납니다. 38절로. 자,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뭐를 뭐보다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사명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돼. 여기에 다 우리가 무릎 꿇고 넘어가야 돼. 이 말씀에 인정선도 넘어가고 물질선도 넘어가고 생명선도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어서
또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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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쳤습니다.